건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인한 수컷 낙타는 300에서 400kg의 짐을 지고도 20-30km의 사막길을 거뜬히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낙타에게 깃털 하나가 무슨 영향을 미칠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그 깃털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각자 저마다의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러다 가족이 내뱉은 독한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자신에게 들려온 갑작스러운 질병의 소식 때문에, 또 카드값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 한 통 때문에, 또 믿었던 친구의 배신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짐이 되어서 결국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버티고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그 깃털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인생의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무너지지 않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참된 안식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 유대인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칠칠절이 있고, 또 초막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명절은 기쁜 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인 이제 설날과 추석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서로 돌아보는 가장 기쁜 시기가 명절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던 그 시기에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양문은 제사에 필요한 양을 비롯한 제물들을 가지고 이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연못에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 연못의 물을 흔들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을까? 실제로 그 물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도 유황 온천에 들어가면 피부도 좋아지고 관절에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렇게 종종 솟아오르는 그런 미네랄과 같은 물질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연못이 모든 병을 낫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오랜 전승이 과대 포장이 되어서 베데스다의 전설, 베데스다의 신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더 이상 도움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베데스다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못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이 정말 그 이름처럼 자비의 집이었을까요? 은혜의 집이었을까요? 모든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를 주목하고 있었을 겁니다. 평소에는 웃고 떠들던 그들도 연못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을 겁니다. 서로 경쟁자가 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병자보다 더 빨리 이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을 겁니다. 처절한 경쟁에서 이긴 자가 연못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말 그 병이 나았을까요? 아니요, 낫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헛된 신화를 버리지 못해서 자신의 운명을 걸고 비참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았던 그 장소에 진짜 베데스다인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그마치 38년입니다. 38일이 아니에요. 38년입니다. 3년 8개월도 아니고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병자는 돈을 제대로 벌지 못했겠죠. 가정을 꾸릴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울한 인생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베데스다에 왔지만 한 번도 그 경쟁에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곳에 갈 수 없는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어요.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물어보십니다. 5장 6절 말씀을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낫고 싶으니까, 치유받고 싶으니까 이곳에 머물러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소원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실까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떠한 중심이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 안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믿음과 신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병자가 생각할 때 자신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베데스다 물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 대답 안에는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관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런데 돕는 자가 없다. 나의 라이벌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다. 그러니 나는 더 좋아질 수 없다. 더 나아질 수 없다라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평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이 우리에게 낯설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왜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베데스다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학벌에 베데스다가 있죠.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강남에 살지 않으시는 겁니다. 인류 가해를 해주실 만한 여유가 없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경쟁자들은 앞서가는데 나는 인류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보다, 실패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하면 승진 경쟁에서 이겨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줄 만한 뒷배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경쟁자들은 더 뛰어납니다. 그렇게 뒤처지다 보니까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온통 경쟁투성입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베데스다를 선점해야 승자가 되고 그 승자가 모든 혜택을 독차지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거기서 패배한 모든 사람들은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생각이 38년 된 병자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경쟁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경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베데스다에서 1등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데스다에서 행복과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이 잘못된 생각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병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사실상 죽은 자였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 병자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이 병자를 고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헛된 소망을 두며 살았던 자리였죠. 물이 흔들릴 때 여지없이 실패한 후에 다시 돌아와야 됐던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그 자리를 들고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계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명을 따라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 명령하셨고 이 사람은 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이 어디에서 올까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에서 내가 잘 되면 다행이고 남이 잘 되면 불행한 이런 구조 속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안식을 얻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자격과 능력과 조건을 보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짜 베데스다에서 시달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자리를 들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을 만날 때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가짜 베데스다에서 안식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나서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 나은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세부 규칙들을 세웠습니다. 이런 규칙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해설서인 미시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에 쉬기 위해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미시나를 지켜야 진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날이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식을 누리며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기쁜 날을 괴로운 날로 변질시켰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기준으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시키고 사람들을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법은 우리에게 질서와 규율을 주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율법만으로는 사람에게 쉼을 줄 수가 없어요. 특히 율법이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매이게 될 때 자신도 안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안식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폐해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사실에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자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나왔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드디어 소망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을 함께 기뻐해야 정상 아닙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해야 되죠. 그들의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참 베데스다가 되어주실 것을 고대하고 갈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생명보다 내 기준과 내 방식이 더 우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전통과 유전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세상 사람보다 못한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결여된 각박한 사람, 잔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사지는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병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함께하지도 않고 그들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나불대면서 옳다 그르다를 따집니다. 이것이 전통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을 따르고 있는 자신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손가락질을 무릅쓰셨습니다. 물론 하루 더 기다릴 수 있었겠죠.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날 고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하루 더 빨리 낫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하루라도 더 빨리 고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도 그런 거죠. 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자리에 찾아가는 겁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명절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 율법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분위기를 흐리게 됩니다. 명절에는 이래야 되는데, 명절 음식은 저래야 되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준비한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에게 공부는 잘하냐, 결혼은 안 하냐, 취업은 했냐, 나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면 분위기가 엄하게 되겠죠. 특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다른 가족들을 판단하게 된다면 불신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죄하고 판단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 공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예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살았음에도 이 정죄의 책받기를 계속해서 돌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입으로만 옳다 그르다 비난하지 말고 그 상처 입은 사람, 아파하는 사람, 다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과 함께 해줘야 하는 것이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발견하며 나도 안식하고 또 다른 이들의 안식을 보며 감격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에 있을 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장애나 질병을 죄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에 질병을 가진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받고 일어서
나음을 받아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육신의 병이 고침받은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육체는 회복되었지만 영적인 회복이 없다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성전에 나타나셔서 이 병자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누가 봐도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였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은혜를 얻었음에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할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를 고쳐준 분이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다. 슬그머니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지만 은혜를 얻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안식은 얻었지만 영적인 안식,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답변이 참 애매한 거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미지근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보고도 학자들 사이에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주로 오래된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의 답변은 지금 자신이 궁지에 몰리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종합해보면 뭐냐? 이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찰자로 머물고 있는 겁니다.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 사실은 말하고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취하고 있는 자세가 바로 죄인 겁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주신 분을 위해 살지 않는 것,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몸은 성해져서 예배당에 들어왔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 가지 명령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그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계속 걸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는 걸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영암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천국 백성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의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와 같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알량한 이익을 놓치기 싫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따돌리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죠. 애매하게 양다리를 걸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고치신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손해가 온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죠. 나의 상태를 봐라.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죽어있던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다, 진짜 주님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 야나가와 지역에 인공 수로가 있습니다. 400년 전에 건설된 수로라고 하는데요, 도시 전체를 방어하고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홍수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가 현대화되면서 수로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정 하수가 유입되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서 이 수로가 썩은 도랑이 된 겁니다. 모기가 들끓고 악취가 심해지자 시민들이 이 수로를 혐오 시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야나가와시는 이 수로를 메우겠다는 매립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근데 그때 수로 매립 담당 계장이었던 히로마스라는 사람이 이 수로를 조사하면서 수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 또 수량 조절의 기능을 깨닫고 다시 수로를 되살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장이 수로를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꾸준히 사람들을 설득하고 헌신하게 될 때 시민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청소하는 참여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 야나가와 수로가 다시 맑아지고 오늘날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과 그의 교회와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거죠. 지금 교회 가치가 퇴색되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무시한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영광과 가치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과 의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손발을 걷어붙여야 되는 거죠. 세상을 설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오염된 곳을 정결하게 하고 사랑과 희생으로 공동체를 세우며 예배하고 예배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헌신이 모이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온전한 안식이 회복되어지고 풍성한 안식을 지속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렸던 베데스다라는 장소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의 규정도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회복되어서 성전에 들어간다고 해도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진정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헛된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가득한 베데스다도 아니고 안식일 규정도 아니고 또 성전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얻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길 뿐입니다. 예수님께만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따라가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